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자라는 복을 주시고,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 연약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말씀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도록 이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핍박자 사울이, 악한 사울이 나중에 유대한테 사도 바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같이 핍박자이던 악한 사울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가 주 35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 바울사도는 이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악한 핍박자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러 자기 모든 생애를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면 어때요?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됩니다. 오늘 하는 디모데 후서는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때부터 약 32년이 흘렀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사도가 된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대. 근데 이때는 어느 때였느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사도가 됐는데, 이때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박해로 인하여 죄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또 단순히 그냥 감옥에 갇혀 있기만 한 때가 아니고요, 처형을 앞둔 때예요. 쉽게 말해서 순교를 앞둔 때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차디찬 지하 로마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오늘 안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 날짜만 기다려. 더군다나 나이가 많고 이제 노인이 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은 날짜만 기다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말할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 바울 사도가 전혀 힘없는 배경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주 힘있게, 당당하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당하고 힘있게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둔 노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최후의 힘있게 최후의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섰을 때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을 막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디모데나 또 우리들이나 인생을 막 살지 않아서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냐,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의 재림, 주님 앞에 심판대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그때 섰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 혼자만 죽음을 앞두고 있고 혼자만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다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재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살아있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라는 뜻은 반대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근데 주님 오시면 그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데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 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명령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 명령은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멸망의 주인공으로 서지 말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인생을 막 살지 말고 지금부터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명령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 말은 또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나의 삶이 주어진 이 삶 동안 예수님을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요, 우리 무식한 어머니 초등학교 안 나와서 한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을 읽다가요, 한 글자 한 글자 읽더니 하나님께서 한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동네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또 뭐냐?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 얼마나 착한 일 했느냐? 너 얼마나 능력 많이 했느냐? 너 얼마나 귀신 많이 쫓아내느냐? 너 얼마나 떼돈 벌었냐? 그거 안 물어보시고 못 물어보시느냐? 그 다음 줄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저와 여러분에게 섰을 때 여러분이 섰을 때 물어보시는 말씀이 딱 하게 돼. 뭐냐 이거는 불법을 행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법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너 하나님 법대로 했냐 하나님 법대로 안 했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고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의 주인공이 안 되고 영광스럽게 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드러내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의 주인공이 안 되고 영광스럽게 서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나를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깨닫고 순종하면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여기서 전파하라, 여기 전파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 전령이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전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하기 싫든지 전하고 싶든지 상관없이 하고 전하기 싫어도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전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범사울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방해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끝까지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분명히 가르쳐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주라? 권하라 그랬어요. 여기 권하라는 말은 용기를 붙뒀다, 이루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깨닫게 해서 가르쳐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세지마리 전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현장,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3절이야. 한번 보세요. 3절이야.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가 들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란 뜻이에요. 그럴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도록 살려주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인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받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극렬히 싫어서
그냥 아주 견딜 수 없이 싫어서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뭐가? 복음이 싫어서 안 받는다는 뜻이. 기가 막히죠? 방금 전에 3절에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가지 묻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너무 듣기 좋죠? 그게 아멘을 크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어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너무 듣고 싶죠?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짓말이 섞이면 안 되는데요, 또 예수님을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너무 나오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안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은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나 오늘 교회 소풍 가러 간다? 그렇게 나와요. 나 오늘 교회 놀러 간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소풍,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거 보면요, 그 전날부터 설렜어요. 아, 내일은 소풍 가네? 익산에 가면 배산인데 배산으로 갔거든요. 걸어서. 그래도 막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난장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오라면요, 빨짝빨짝 걸어가는 엄마 웃으면서 쫙 옵니다. 깔짝깔짝. 예?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면요, 울어요, 안 와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감옥같이 생각합니다, 교회를요. 억압받는 걸, 교회가, 예배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가 잔치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잔치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잔치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놀러 나와서 지금 기도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놀러 나와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품에 푹 안겨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뜻이죠. 경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잔치집이죠. 교회 나오는 게 재밌죠. 평생 동안 한 번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죠, 교회 나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감옥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듣는 것을 막 견딜 수 없을 정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 전해보시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또 하나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렸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귀 긁어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그게 무슨 소리냐? 마귀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들어, 그 소리를 듣고 가려고 해야지. 예? 그래서 싫어하는. 그리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 세상 지도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워주는 그런 소리만 듣기에 아주 열망한다는 거예요. 열망한다는 거예요. 열망. 내 욕심 채워주는 소리를 열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이 될수록 이 현장은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질서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달고 오면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딸내미를 사랑하면 딸내미의 말이 소중한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또 봅시다. 4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도리. 진리는 뭐냐면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 내 부족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싫으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신화 같은 얘기만 따른다,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여기 따른다는 뜻은 멸망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냐 죽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다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러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사내들인 공의가 있었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반응이 일어나요.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와 듣기 싫어. 이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말세지말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면 올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말씀을 듣게 또 말세지말로 타락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앞에 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짧게 말해서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걸 말세라고 여기서 두 가지를 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세의 때는 왜 고통하는 때가 온대? 말세가 고통하는 때래요. 왜 고통하는 때냐? 뭐가 고통하는 때냐? 2절 봐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안 되려면 행복하는 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학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제만에 들면요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좋아하고 돈만 즐거워하는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멍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교만해. 이게 겸손한 게 복인데 교만하며 비방 말하면은 말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 죽입니까? 정치권에서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요. 말세지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지 않냐며 구별된 죄와 구별된 생활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부모를 거역. 말세지말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는 특징. 감사가 없어. 무슨 얘기냐? 자식들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기억도 안 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게 자기를 죽이는지도 몰라. 그 어느 교회예요. 젊어서부터 과부돼서 아들 하나를 키운 그 할머니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을 공부시킨다고 이 할머니 성도가 굉장히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키워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들 공부를 잘한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또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하나뿐인 어머니한테 돈을 한 번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할머니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병이 드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비 한 푼 안 보내주고. 급기야는 이 할머니 성도가
치료할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뿐이 없는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 장례식 때도 이 아들은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장례식 끝났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여러분 극도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부모도 몰라봅니다. 하나님도 몰라봐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알아요? 극도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게 자기를 고통으로 망하게 하는 비결인데도 그 이유인데도 그걸 몰라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여러분 봤죠? 극도 이기주의에 빠져. 그리고 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애정관계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극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하지 말이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말씀하지 말에 지금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잔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무슨 얘기야? 하나님 사랑은 자체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로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속은 전폭적으로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 가짜라는 거죠. 지금까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말세지만 이런 일이 생겨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지만 이런 타락한 현상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하지 말고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세지 말이 될수록 이렇게 타락한 일이 생겼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세지 말에 이런 타락한 일이 생겨도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본문 5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겠죠. 거룩한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쾌락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고 이렇게 타락해 나가도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타락길로 가고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이 다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름답게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길로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넓은 문,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개 집사야 너만이라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주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로운 말, 복음 전하는 말, 영혼 살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항상 내가 말을 하는 걸 조심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거지 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을 받으며 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따라올 때 고난을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지만 될수록요, 여러분은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성도는 고난을 견디는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육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 일이 가장 최선을 다하고 내 육적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일이 가장 급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계산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평생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 저에게는 그 거룩한 그릇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타락해가도 나는 타락하지 않냐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거룩한 길 갔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에 신중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모든 사람이 다 서야 되는데, 그때 멸망의 주인공이 안 되고 영광스럽게 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거룩한 그러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에나 모든 매사의 행동이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고난을 견딜 줄 알고 나에게 맡긴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서 영광스럽게 서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남아하심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서는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열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